새해가 되면 많은 각오들을 새롭게 합니다.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세운 목표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70kg대로 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조금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75kg 밑으로 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발 80kg를 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 참 모호합니다. 맹자의 그런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맹자의 글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자거기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정한 말은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자거기심이, 이런 부정한 마음이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3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지요.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분이 하나이다. 이 삼이 참 중요하지요. 선과 선이 만나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을 세워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삼각뿔은 신성한 기운이 나온다고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인, 이 삼재를 참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3은요 기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셋까지는 참아줍니다. 그렇죠? 내가 셋 셀 때까지 너 말 안 들으면 셋은 기회의 숫자입니다. 삼고초려라고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거듭 찾아갔습니다. 3번입니다. 광고 이론 중에 3hit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 3번 정도 노출을 하면 그분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인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고회사는 새 제품을 꼭 3번 이상 광고해야 그것이 효과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3은 참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작심하고 3일도 못 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작심삼일,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작심하고 3일만 견디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그 일을 3일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 이상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습관화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가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5일간의 그 일정들을 다 마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올 한 해를 예배로 성공하실 수 있을 그런 기초가 다 다져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15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믿음을 표현해내려고, 그려내려고 했던 그 다짐들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믿음을 아름답게 그려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의지가 참 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우리의 기대와 이 현실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너무 큰 것일까요? 어찌되었건 이 간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존감이라 함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약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대와 삶의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자아 존중감이 자꾸 낮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이 자존감의 의미조차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는요, 혹은 자존감과 자부심의 차이는요, 이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요, 자존감은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이라면, 자존심은 상대방과의 경쟁 속에서 나 자신만을 긍정하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잃었을 때 그 자존심이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자존감이 높을 때에만 이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늘 실패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부심은요, 나는 그것을 해냈다는 사람, 나는 그것을 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감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고 자존감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자부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자존감이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은 내 안에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가라는 그 힘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그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작심삼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는 늘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자존감의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을, 믿음 삶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준 삼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돈을 기준 삼습니다.
권력을 기준 삼을 때도 있고 명예를 기준 삼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자존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있는 부가 자신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삶 전체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왜요? 자신의 자존감의 기초를 거기에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다 두었고, 사회적인 부에다가 두었고, 권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흔들립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쓰러집니다.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부심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났던 귀신들이 여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거할 때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말고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와서 그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로 전 사건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물론 그 쫓겨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다시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를 선언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에 그 조사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4%입니다.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절반을 넘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종교가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종교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이미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 삼았을 겁니다. 나는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종교가 되었거나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되었거나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그 권력과 그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버리는 순간 그 집이 청소되고 그 집이 나가는 그 순간에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 마음을 차지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염증을, 혐오를 느껴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나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20%나 되어집니다. 20% 이상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다 종교를 가졌다가 떠나서 나는 무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러나 그 일이 주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자기의 의가 주인이 되었거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것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으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일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조금만 섭섭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욕심들, 이기심들, 이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국의 이 양자강을 따라서 저 상류서부터 저 하류까지 배를 한 척 사서 이 배를 타고 그 곳곳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포부를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류에서 배 한 척을 구입한 후에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참 가뭄이 들었는지요, 이 강물이 매우 낮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낮으니까 그 밑에 있던 커다란 돌뿌리들이 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뿌리에 자꾸 배가 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배가 가서 그 돌뿌리에 부딪히면 배를 한쪽으로 세워서 배를 수리해야만 합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거 며칠 안 돼서 배 고치는데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돌뿌리들을 그냥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배를 다 고치고 이제 다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저 상류에서 비가 와서 이 강물의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자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삐죽삐죽 튀어났던 그 모든 돌들이 그 물속으로 다 가라앉아져 버렸습니다. 그 위로 배가 잘 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여전히 돌뿌리들은 그냥 있지만 그러나 그 돌뿌리를 덮고도 넘을 이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결국 내 문제였었구나.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었구나.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내 일에다가 중점을 두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내가 주변에 어려움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의지가, 내 의가, 내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도대체 이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이런 악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실패하니까 마귀들이, 일곱 마귀가, 더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그 순간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서는 순간 우리는 이런 죄악에 노출되고 맙니다. 한순간이라도 여기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자가 여행을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은 아주 온 방이 먼지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놓고 어떻게 살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빗자루를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먼지가, 여기 있던 먼지가 푹 하늘로 날아서는 저쪽으로 가서 팍 쌓입니다. 그럼 가서 저쪽으로 열심히 청소하면 그 먼지가 날아서 여기 또 쌓입니다. 그 방은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데도 먼지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방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방에도 여전히 그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사람은 그 먼지를 싹 쓸어냅니다. 어떻게 쓸어냈을까요? 어떻게 쓸어냈을까요? 여러분들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니 그 먼지가 가라앉는 것이죠. 물을 뿌리고는 그 먼지를 싹 쓸어내고 싹 닦아냈습니다. 그 방이 깨끗해지더랍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닌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물로 그 온 마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시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왕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이기심과 죄악의 모든 뿌리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유명한 그림에 그 문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두드리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자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고 돈이 앉아 있었고 힘이 앉아 있었고 권력이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